축복 가운데 2016년도에 거룩한 부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 목적이 있는 경제 생활을 하라 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연이어서 헌금 생활을 회복하라까지 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집에 가면 잠만 자는 거 오늘은 제가 이제 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오늘 다 하고 가야 되니까 중간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죠? 첫날? 우리는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날? 부자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라 했어요. 부자 청지기의 삶. 어제는 뭐였죠? 목적이 있는 경제 생활을 하라. 목적이 있는 경제 생활을 하라에 가장 제일 큰 대목의 제목은 경제 지침서는 성경이다예요. 그렇죠? 경제 지침서는 성경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목적이 있는 경제 활동을 하라. 목적이 있는 경제 활동을 시작하라예요. 시작하라. 스타트하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아니 어제까지 한 거, 어제 마지막으로 한 거,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라였어요. 여기에 큰 대목에 가장 그 제목이 뭐냐면 최고의 경제 지침서는 뭐다? 성경이다. 어제 다 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요, 투자 없는,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 없는 부는 없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빚을 청산하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오늘 할 게 헌금 생활을 회복하라 해요. 어제 이거 제가 두 개를 못했거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0%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4%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한다. 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육체가 고단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4%에 속한 사람은 늘 해피해요. 늘 성령 충만해요. 늘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입에서 늘 긍정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와요. 그러나 96%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돈을 벌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집 살려고 돈을 벌어요. 좋은 차 살려고 돈을 벌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버는 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부의 거룩한 이동을 잡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네 번째,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투자 없는 부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가 없는 부자는, 즉 96%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하지만 4%에 소속된 사람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서 제가 재테크를 이루어서 돈을 분배할 것인가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투자가 없는 부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5개 관리자 프로젝트에서 5개 통장을 만들으라고 말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11조. 두 번째가 헌금.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종잣돈이었어요. 종잣돈이 다른 말로 말하면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 그렇죠? 네 번째가 뭐였죠? 배가 재테크였어요. 배가 재테크. 다섯 번째가 그렇죠, 생활비였어요. 여러분 이거 5가지만 정립이 돼도 2016년도에는 부의 거룩한 이동은 임한 거예요. 자녀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도. 자, 종잣돈이 있어야 배가 재테크를 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이게 없으면 종잣돈과 씨앗이 없는 데서 배가 재테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뭐로 가야 돼? 뭘로 가야 돼요? 종잣돈이 없으니 뭐로 가야 돼? 빚으로 가야 되죠. 빚으로.
현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배가 재테크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종잣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통장에 종잣돈은 성실한 노동과 아이디어를 의미해요. 씨앗은 내가 절약해서 목돈을 모아서 인내와 끈기로 이룬 열매의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벌어도 가난과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훗날에 부자가 된 뒤에도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잣돈과 씨앗을 까먹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이냐?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예요? 착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착한 자가 온유한 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를 잃어버리는 쪽이고 긍정적인 쪽의 사람은 부를 받는 쪽이에요. 부를 잃어버리는 쪽과 부를 받는 쪽의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상 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의로 자격을 갖춘 자라고 나와요. 의로 자격을 갖춘 자. 의의 자격을 갖춘 자가 부의 거룩한 이동을 맛볼 수 있는 자예요. 첫 번째가 의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 두 번째, 시편 37편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서 의인이 또 나와요. 의인이. 근데 이 의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베풀고 준다. 베풀고 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격을 갖춘 자가 온유한 자이고,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베풀고 주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니까 죄인의, 저 밖에 있는 죄인의 재물이에요. 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결별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악인의 재물들이에요. 그 악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밖에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누구한테 와요? 의인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의인한테 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밤낮 안 그래 24시간 주일날에도 장사하고 돈 벌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저 악인의 재물들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과 그리고 시편 37편 21절에서 22절 말씀과 잠언서 13장 22절의 말씀, 이 세 개의 말씀을 합치면 플러스 하면은 뭐가 나와요? 답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오늘의 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의 거룩한 이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복은 성경에 있어요, 답은. 이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대로 우리가 의의 자격을 갖추고 베풀고, 의인처럼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했으니까 베풀고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부의 거룩한 이동을 토스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재물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모으는 자는 모두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쿨러,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세속적인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두절된 돈이, 그게 무슨 돈이에요? 안 그래요? 썩어지면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베풀고 주는 자에 쌓여지게 되어 있고, 온유한 자는 항상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안 좋을 때나 항상 여유가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부의 거룩한 이동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유함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고 근면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온유함은 뭐냐면요, 행동이에요. 행동. 그리고 이코로 태도예요. 온유한 사람은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요. 베풀면 줘야 돼. 의인의 자격을 갖춰야 돼. 교회는 나왔는데 집에 가면 나요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예. 우리는 의인의 자격을 갖춘 자야 돼. 의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실 준비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겸손보다도 더 큰 의미는 온유는 행동이고 온유는 태도이다. 그러면서 온유는 결과에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오늘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온유한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능력이라요. 말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요. 온유한 사람에겐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거든요. 예.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걸, 열매가. 그럼 온유하지 않은 자예요. 할렐루야. 예.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온유한 자는 의인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좋아, 땅이. 아멘 한 사람 누구예요? 요새는 땅 부자가 부자요. 요새는 강남에 가면요, 요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땅 한 평이 1억이에요, 1억. 강남에 가면 땅 한 평이. 제가 아는 팔당내면의 권현숙 집사가 저를 만나기 전에 30억의 빚을 진 여자였어요. 배포가 엄청 큰 여자, 이대 나오고 성악가 나오고 피아노 치는 여자인데 쫙딱 망해갖고 한 30억 정도 간 큰 여자여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천마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냉면 장사 하라고 그러더래요. 냉면 장사. 세상에 냉면하고는 거리가 멀은 이대 나와갖고 성악가 나온 여잔데, 그런데 아니 하나님 왜 냉면 때 아닌 냉면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팔당 쪽을 보이시더래. 팔당. 그래가지고 팔당을 간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팔당을 가서 한 달을 차를 도른 거예요. 돌았는데 팔당 그 무슨 산이에요? 거기가 검단산인가? 네, 그 팔당에 댐 구도로 있는 쪽으로 별로 장소도 좋지도 않아요. 근데 신도로도 아니고 구도로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해서 가면 그 팔당냉면이 나오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소고기집이 가든이 쫙딱 망한 가든이 아주 그냥 꾀재재재한 가든이 하나 딱 보이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5평짜리 가게를 얻는데 권선동 1061-2번지를 봤는데 그게 보는 순간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게 내 거다. 500만 원에 200만 원짜리, 500만 원에 월 보증금 500만 원에 20만 원짜리 가게인데, 꿈을 꾸고 기도했을 때 가게를 그걸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이 권집사가 그런 거야. 쫄딱 망한 그 소고기집을 두드린 거예요. 들어가서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만 내라 그러더래요. 한 100평 정도 돼요. 마당도 엄청 넓어요. 이 여자가 간이 큰 여자라 30억 빚은 졌지만 남한테 돈을 달러 이자를 3억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태극기가 여기서 이만해요. 태극기를 큰 태극기를 붙이고 거기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명세를 쓴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죠. 에?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거잖아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명세 외우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민족을 위해. 그 다음 뭐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싹 태극기를 빼고 거기다 나는 자랑스러운 주님 앞에 나는 자랑스러운 주님 앞에 거기다가 그거를 쓰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거를 써가지고 태극기를 크게 걸어가지고 거기다 식당을 차린 거예요. 팔당이니까 팔당냉면. 팔당. 이름도 간단해. 팔당냉면. 그리고는 그 인테리어 할 돈도 없으니까 그냥 다 페인트도 그냥 뭐 다 녹슬은데 그런 데다가 저 한가운데다가 자기가 이대나고 피아노가 나왔으니까 그랜드 피아노는 있잖아요. 다 쫄딱 망했지만 그 피아노는 재산이라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구석에다가 피아노를 한 대 놓고 시간만 나면 피아노 치는 거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게 물으셨네. 이 노래를 항상 불러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냉면을 먹는 사람들 그걸 듣는 거예요. 냉면을 먹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먹는 거야. 아니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서 나는? 그러면 피아노 치는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뚱뚱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찬양을요 항상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부르는 거야. 3개월 되도록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3개월이 되는데도 냉면커녕 뭐 물도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런데도 하늘 기도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때리링 띵띵. 헛되고 헛된 것들을 때리링 띵띵. 늘 그 식당에서 혼자 그렇게. 주님이 3개월이 딱 지나니까요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세상에 어디서 그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냉면을 먹으러 오는지. 요새 주말이면은 교통순경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야 돼. 너무 차가 밀려서. 그리고 나면서 MBC에 그리고 나서 또 KBS에 나간 거예요. 지금요 11조를 얼마씩 하는 줄 아세요? 그 팔당냉면이? 맞춰보세요. 책 드릴게. 3천만 원씩 드려요. 1,0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30억 부도 나가지고 3억 달러 이자를 얻어서 팔당냉면 주님 앞에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딱 6개월 만에 손님이 몰아닥치는데 걔가 지금 3년 만에 압구정동에 빌딩이 2채야. 음식 사업밖에 할 거 없어요. 내가 그래서 푸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드 사업은 매일매일 현찰이 들어와. 하루에 300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어떤 회사가 1억씩을 팝니까? 재고가 있기를 해요. 외상이 있기를 해요. 수금하러 다니기를 해.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먹으면서 잘 먹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홍보해 주겠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이런 사업이 없어요. 참소의 쭈꾸미 일산에 가면은 일왕저수지 옆에 있어요. 그 사람도 부도 다 맞아가지고 남자 사장인데 우리 여기 안수집사님 회장님 같이 저렇게 생기셨어. 안경 쓰고. 그랬는데 쫄딱 망해가지고요. 자기 지하에 100평짜리 호프집 하다가 술집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싹 깨져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사람도 빚을 얻어가지고 참소에 일왕저수지 옆에다가 쭈꾸미집을 차렸어요. 한 6, 70평 되는데 차렸어요. 거기도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6개월 동안 사람 한마디가 안 와요. 지금은요 1억 5천씩 팔아요. 쭈꾸미가 한 달에 600박스를 쳐요. 아멘.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남편도 벤츠 부인도 벤츠. 여기 죽전에 신포리 쭈꾸미집이 있어요. 제가 쭈꾸미 사업을 하니까 쭈꾸미집만 간증해. 근데요 신포리 쭈꾸미 세해된교회 소광석 목사님네 이 집사예요. 소광석 목사님네 5만 명 성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1등 집사예요. 신포리 쭈꾸미가 줄 서 들어가려면 30번씩 표를 받아야 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에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부자청지기의 삶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사업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 집사는요, 세덴 교회 소광성 목사님이 제일 많이 그래요. 소광성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 도중에 그 5만 명, 막 몇만 명씩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심포리 일어나. 쭈꾸미 일어나. 이러면서 목사님들 배우세요. 심포리 쭈꾸미 일어나. 딱 이렇게 세워요. 그 많은 성도 앞에서 이렇게 세우고, 이 집사 말이야, 돈 벌면 하나님 앞에 헌금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멋지게 쓸 여자니까 다 가서 쭈꾸미 먹어. 쭈꾸미 먹을지어다. 오늘은 쭈꾸미 먹는 날. 그렇게 하고요, 막 이름 불러. 대용아. 안 보이잖아. 성도가 안 보여. 장로가 안 보여. 그러면 대용아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 그 집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수천 명, 1만여 명이 그냥 그 쭈꾸미 집만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심포리 쭈꾸미가 세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별로 맛도 없어. 우리 거보다도 맛이 없어. 근데도 우리 쭈꾸할게 제일 맛있어. 이러면서 제 사업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쭈꾸미 안 먹으러 오면 나하고 결별할 거니까 알았어. 쭈꾸미 꼭 드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용인 지점이 하나 생길 거라니까요. 그래, 뭐 용인 시민이 몇 명이에요? 용인시가 인구가 100만 돼요? 50만 돼요? 80만? 100만 돼요? 와, 100만에 10%만 하도 몇 명이에요? 예? 100만에 10만 명이에요. 거기에 1%만 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쵸? 10,000명이에요? 1%만 해도 10,000명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벌어서 뭐 한다고요? 권현수 집사는요,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지금 20개째 적어요. 고아원 양로원을 아예 땅을 사버려. 필리핀에 선교사 오죠? 그냥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 현찰 달러 만들어서 그냥 주머니에다 푹 넣어줘서 가버려. 이런 여자예요. 이렇게 멋져요. 여러분, 사업해서 그렇게 팡팡팡팡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그냥 교통순경이 올 정도로 표를 80번씩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온유함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할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것을 늘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안 좋을 때나 늘 풍성한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러므로 온유하지 못한 자는 무슨 자예요? 온유하지 못한 자는 빚이 있는 자예요. 온유하지 못한 자는 빚이 있는 자예요. 반대말이 빚이에요. 온유의 반대말이. 그러므로 빚이 있는 자는 부의 거룩한 이동을 바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빚을 청산하라는 게 이제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투자 없는 부가 없다. 온유한 사람의 돈을 어디다 한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냐? 여러분, 돈 어디다 투자해요? 투자 어디다 투자해요? 네? 집사님, 어디다 투자해요? 네? 은행?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우, 벌써 부의 거룩한 이동이 임했어요. 땅의 것을 하늘나라로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한다.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어디다 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디다 해요? 투자를.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한다.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 지금 하는 데가 5평짜리예요. 부동산이. 보니까 혁신도시에 신도시가 생겨. 거기에 가면 부동산이 남이 안 할 때 먼저 가서 선수를 치면 부동산이 잘 된다. 그러면 혁신도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도시에 가서 사무실 얻어야 돼. 뭐 홍보해야 돼. 마케팅 짜야 돼. 그러면 돈이 투자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쭈꾸쭈꾸화를 용통에다 본점을 차렸지만 제가 용인점 그리고 또 이동탄점 차리려면 또 뭐예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가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투자를 하기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네, 그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가장 투자를 하기 좋은 아주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은 몸된 교회거든요. 이 몸된 교회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투자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교회에 투자를 하신 성도나 기업이나 CEO나 CLO에게 하나님은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지? 언제까지? 자손 만대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믿음의 100배가 되는 100배가 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내가 내 아비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게 거저 없이 주겠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어요. 복을 주시겠다는데. 조건 안 따져. 하나님은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삭이 그래서 100배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먼저 교회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가장 첫 번째 복을 받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안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방에 2개, 거실 붙어 있는 그 방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가 제가 450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해서 6천만 원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6천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6천만 원 돈이. 근데 이 6천만 원을 생기면 그때 당시에 집을 방 3칸 있는 데로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효선이도 방 하나 주고 우리 아들 종혁이도 방을 하나 주고 이제 엄마 아빠 나도 쓸 수 있고 그렇게 3칸을 얻을 수 있는 집을 이사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을 먼저 사거라. 내 집을. 하나님 집을 먼저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저 송죽동에서 600평짜리 그거를 팔고 이쪽에 영통에 중간에 광야 생활을 빌딩을 3, 4, 5층을 쓰면서 지금의 곡반 정도 영통에다가 땅을 3,000평을 사놓고 5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을 그 찰나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완전히 철사줄로 꽁꽁꽁꽁 묶여지는 허가가 안 나니까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거기다 땅을 샀는데 허가가 나질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 허가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집이 먼저가 아니라 내 집이 먼저다. 하나님이 교회에 먼저 투자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첫 번째 돈, 내가 첫 번째로 장사해서 6천만 원이 생겼는데, 그래서 뭐 우리 남편한테는 그때 얘기해나 마나 두들겨 맞는 얘기니까 남편은 얘기도 안 하고 효선이하고 종혁이를 안방에 딱 앉혀놓고, 그때 우리 효선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 내가 효선이한테 얘기했어요. 효선아, 뭐 우리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무조건 뭐 엄마가 하되 아멘 아멘 아멘이고,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효선아, 엄마가 지금 이거 6천만 원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성전 건축원금으로 6천만 원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집은 나중에 사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줘서 효선이 방도 더 크고 좋은 방을 주실 거다. 효선아, 아멘. 아니,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멘. 아멘. 엄마,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효선이가.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 그냥 옆에서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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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제가 이 6천만 원을 정말 사업해갖고 처음 생긴 이 돈을 건축원금에다가 정성껏 모아가지고 첫 건축원금을 우리 교회에 드렸어요. 첫 본물을 제가 튼 거예요. 제가 총려선교 회장을 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3억을 작정한 거였어요. 3억을. 돈도 없는데 3억을 작정한 거예요. 이거 다 드리고 나서. 그런데 여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교회에 투자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더 좋은 집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드리고 나서 새벽 예배에 나갔는데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보가 내가 오늘 너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마.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11시쯤에 했는데 전화가 따르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소장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송 사장. 네, 그랬더니 죽전에 지금 절대 미분양될 자리가 아닌데 미분양된 아파트가 62평, 74평이 딱 7채가 미분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그거 지금 막 하나 계약하고 오는 중이니까 송 사장도 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싱크대 사업을 했으니까 건설회사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나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천사를 내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조건 주님의 음성이다. 의심 안 해요. 저는 한 번 말하면 전 절대 의심을 안 해.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난 안 해.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 근데 하나님 음성이면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해. 아예 우리 남편은 두 손 들고 두 발 들었어요. 아예 날 터치를 못 해요. 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그 소장님을 따라서 그 모델하우스가 여기 오리역에 있었어요. 오리역의 모델하우스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 제가 성전 건축원금을 다 있는 거 없는 거 총재산을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돈도 10원 하나 없는데 뭐 그런 집이 나에게 오리라고 생각도.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리역을 갔어요. 딱 문을 여는 순간 옷 쫙 빼입은 아가씨들이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딱 보니까요 62평 74평짜리 아파트가 난 그렇게 좋은 아파트를 난 처음 봐. 난 처음 봐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조건이 좋은지 미분양된 거라 중도금도 다 무이자. 그리고 80%를 모기지론 대출을 다 회사에서 다 해가. 나는 계약금 5% 4억에 대한 5% 2천만 원만 내면 내 집이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간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는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이런 허허벌판에 왜 미분양이 터졌겠냐 이거예요. 이거 사면 나중에 팔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주의 천사를 보낼 것이다라는 음성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100%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것도 내가 돈이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엄마 빨리 2천만 원만 쏴. 우리 엄마가 또 이 미친 XX 이 여의 니은아 또 2천만 원 교회에다 갖다 내려고 그러냐 이 왼수 싸가지 2천만 없어! 저는 딱 엄마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 오리역에 왔는데 말이야. 지금 있잖아 집이 으리으리한 천국과 같은 집인데 2천만 원이면 산대 엄마 62평짜리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또 경제 감각이 있잖아. 그러냐? 야 62평짜리가 2천만 원밖에 안 하냐? 엄마 2천만 원이야. 빨리 사. 엄마 2천만 원 가지면 이거 2억도 만들 수 있어. 엄마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투자하래 해야 돼. 우리 엄마가 2천만 원을 땡그락 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송순복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주고 분양계획서 집 한 채를 내가 받은 거예요. 62평짜리를. 그것도 여기 죽전에 보정역 앞에 딱 역사 앞에. 그런데 1년 반이 됐어. 입주하라고 건설회사 포스코 건설에서 입주하라고 우편이 날라왔어요. 돈이 있어야 입주를 하죠. 1년 반 동안 돈이. 그래서 은행 지점장을 쫓아갔어요. 지점장이 모기지론 대출 80% 중도 다 해갔어. 그리고 마지막 돈이 모자라는데 1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방, 전셋집 빼고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부페, 완전히 그냥 부페. 저 거실이 60평이가 얼마나 넓어. 여기서 저기까지 부페 한 30가지 음식 쫙 펴놓고 다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축복의 예배드리고 잔치를 벌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집입니다. 이게 천국집입니다. 그랬더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목사님이 그 찬양을 그냥 얼마나 그게 이제 한 30여 명이 다 와가지고요 음식 다 먹고 그렇게 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무현 선생님께서
노무현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판교의 신도시를 때리는 거예요. 판교에. 그렇죠. 판교의 신도시를 때면서 평당 얼마짜리가 돼요? 거기가? 평당? 아이 모르시는구나. 평당 2천만 원을 때려요. 거기가. 판교는 하나님이 저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선생님은 저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선생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단돈 10원 안 받고 다 빚으로 들어갔는데 판교가 2천만 원짜리로 전국에서 로또 당첨되려고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판교 바로 옆에 분당이죠. 분당 바로 옆에 뭐예요? 죽전이에요. 죽전 바로 옆에 동백이죠. 동백 바로 옆에 뭐예요? 동탄이에요. 이렇게 지금 역세권이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2천만 원이 되면서 6개월이 딱 지나요. 이사 들어가고 나서 6개월이 되니까 부동산에서 하루에 5통화씩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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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아, 왜요? 도대체 집 파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파트 파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니, 집을 왜 팔아요? 이제 이사 들어온 지 이제 그렇게 10개월이 됐어요? 그렇게 1년이 됐어요? 아니요. 62평짜리가 내가 3억 9,800만 원 4억에 들어갔거든요. 200만 원 빠지는. 근데 그게 62평짜리가 평당 얼마짜리 되면 2천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 4억에 들어갔는데 12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자고 일어나면 3천만 원이 올라.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이 올라. 자고 일어나면 아니 이거는 집이 아니라 그냥 호텔에서 자는 게 호텔에서 그냥 으쌰. 배 아프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이런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이런 경험을 안 하니 투자를 아무리 내가 말로 해봤자 뭐 경험을 했어야 하지. 경험을 불고기도 씹어봐야 맛을 알죠. 씹어봐야. 하나님이요 12억짜리를 우리 아파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돈은 1억밖에 안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아이 그렇죠. 팔아야죠. 누가 그러셨어요? 네, 할래. 우리 김은숙 사모님은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야. 사모님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도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난 저런 사모님이 좋아. 아니 또 다른 사모님들 시험 들으실라. 다 사모님들 오늘 오신 사모님들은 정말 최고급이에요. 오라 해도 안 오신 사모님들은 뭐 팔자 소관이고 어쩔 수 없고. 그런데요 12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팔려고 내놨어요. 하나님 12억에 팔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서울에서 기획사 이제 저기 탤런트들 기획사 하는 사람이죠. 벤츠 딱 걸고 중절모 딱 쓰고 하얀 양복 빼꾸도 쫙 입은 남자가 우리 집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 집을 잘 꾸며놨겠어요. 우리 애기가 음악가이어서 저는 샌드위치는 모여서 항상 1층 아니면 꼭대기층을 살거든요. 그 1층에 앞마당에 5평짜리 거기다 잔디 다 심고 분수대 꾸미고 그리고 거실에다가는 몸에 좋은 벽돌을 다 붙여놓고 뭐 꽃나무 사철나무 다 심어놓고 우리 집이 완전히 천국이야. 그러더니 벤츠 딱 끌고 온 이 사람이 벤츠 타고 온 이 중절모 이 아저씨가 대표님이 그냥 이 집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오케이 사겠습니다. 얼마예요? 12억. 부동산이 막 12억. 여러분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애누리 없는 장사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5천만 원 깎으셔.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요 내가? 11억 5천에 팔아요 그 집을. 11억 5천에 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투자해야 되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고 내가 싱크대 장사하는데 남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장 부지를 사고 공장 부지를 사서 우리가 죽전에 있었어요. 죽전 옆에 동백이에요. 동백 옆에 동탄이에요. 동탄에 공장 부지를 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남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남은 돈을 가지고 그때 성전 건축원금을 제가 한 얼마 못 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 공장 부지를 먼저 사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원금 이거 마지막 거를 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사업가시거든요. 송집사, 그거 공장 부지 빨리 사. 공장 부지를 먼저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예,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이 죽으라면 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노맨이라는 건 내 평생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장 부지를 먼저 사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여리고성을 땅 밟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집사, 이집사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단돈 6천만 원 투자한 게 지금은요 셀 수 없는 그런 부를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것이 동탄에 있는 게 도시계획 개발이 되고, 동탄에 삼성이 또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엄청나게 그냥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은요 교회에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도 교회에 투자를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자, 두 번째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투자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교회, 여러분이 보따리를 풀어놓은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대상의 통로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요, 이 기도원에 가서 여기서 신나게 기도받고 이 목사님한테 헌금하고 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와가지고 이 기도원 얘기해. 야 거기 능력 있대. 야 우리 가서 기도 받아보자. 야 가자. 이런 성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보따리를 풀어놓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몸된 재단의 보따리를 풀어놔야 돼. 보따리를 풀어서 투자를 해야 돼. 그 투자한 사람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목사님이 발로 차고 너 좀 제발 나가라 해도 안 나가. 근데 내 여기다가 보따리 풀어놓지 않은 사람은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나가버려. 네, 그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에다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투자의 통로를 열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동산교회가 여러분의 몸된 재단이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말씀동산교회가 여러분의 투자처예요. 예, 투자할 돈이 없으면, 저는요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을 때 맥반석 돌 사다가, 정수기 사다가 밤새도록 이슬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생수를 3년 동안 목사님 강대상에다 그걸 바쳤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돈을 많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하지만, 내가 돈이 없을 때가 더 많죠. 500만 원 갖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는요, 어르신들이 돈을 10원 하나 보태주질 않았어요. 만약에 저한테 5억만 보태주셨다면 저는 지금 재벌 됐어요, 재벌.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붙잡게끔 저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분들이 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있는 분들인데도 10원 하나 돈을 안 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서 3년 동안 나한테 돈을 안 주셨고요.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 임직을 받고 소처남자 천국 가시면서 내게 다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주실 때 유언을 뭐라고 남기셨는 줄 알아요? 이재창 목사님께 생신 때 100만 원 드리고 그걸 나한테 유언하고 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생신 때 100만 원 드리고, 그리고 이불 사이에
새 돈 다 있는 거 다음 주에 가서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뭐 드리고 다 드리라 그러고 나한테는 믿음만 주고 가셨어요. 우리 엄마는요, 저 때문에 예수 믿으신 분이거든요. 3년 동안 저런 무당 굿을 그렇게 하신 분인데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셨어요. 우리 엄마 글을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셨다고요. 돋배기 안경을 쓰시고 우리 엄마가. 그리고 빨간 펜으로 쫙쫙 줄 그시고 중요한 말씀은 그게 중요한 말씀인지 안 말씀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영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감으로.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밤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돌아가시려고 막 이렇게 소천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병문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돌아가시면 장례가 주일인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틀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엄마를. 그리고 내가 금요 철야 예배 찬양 인도하러 여기 성시교회 갔는데 명성원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병원에. 전사님,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냥 철야 예배 때 와서 찬양 인도하래. 그래서 나는 어머니 위독한 거 놔두고요, 성시교회 내가 찬양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철야교 찬양 인도하고 통성기도 인도하고 다 하고, 그리고 새벽 12시 이제 넘어서 갔는데 그때도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내가 모든 사역 성시교 다 마치면 6시였거든요. 6시에 다 마치고 그때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전화 왔어요. 빨리 위독하다고. 그 도착하니까 5시 반이에요, 병원에.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우리 엄마한테 내가 찬양, 귀에다 대고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 30분을 불러드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엄마 이제 천국 가세요. 우리 엄마가요, 웃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면서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주일 밤 7시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예배 드려주시고 천국으로 소천하는 그 천국잔치를 다 해주셨어요. 왜냐? 예배가 없는 날이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조영길 목사님도 조화 보내주시고 총회장 목사님 오시고 다 오셔서 우리 엄마 천국 가는 거 다 보내주시고 장지까지 가서 엄마가 그렇게 소천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도 죽을 때 다 투자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생일 때 마지막 유언이, 목사님 생일 때 마지막 돈 100만 원 나온 거 목사님 생신 때 이거 드려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도 엄마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엄마가 없어서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예. 자, 투자 없는 분은 없다. 투자 없는 분은 없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자, 두 번째 투자는 어디에 하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배가로 재테크하는, 성공하는 온유한 자가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는 투자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대부분이 투자할 때 보면 친구에게 투자하고, 친구 말 듣고 투자하고, 남편 말 듣고 투자하고, 대부분이 사기꾼의 음성에 속아서 투자하고, 대부분이 욕심이 너무 과해서 투자를 하고,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래서 조직과 시스템을 파악도 해보지 않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돈을 날리고 망하는 거예요. 투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투자, 온유한 자에게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5번째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이에요. 최고의 경제 지침서는 성경이다에 목적 있는 경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 투자 없는 분 없다. 마지막, 빚을 청산하라. 할렐루야. 제가 온유함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빚이에요. 빚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빚이 있는 자는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빚이 있는 자는 성경 말씀이 안 읽혀요. 빚이 있는 자는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빚, 만몬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빚이 있는 교회, 빚을 갚으셔야 돼요. 빚이 있는 사회,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이 있는 기업, 빚을 갚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 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내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은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 꾸임을 받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떠나 빚을 지고 사는 것은 말씀을 떠난 만몬의 생활이에요. 욕심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의 영이 지금 기업과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교회나 리더들에게 은행의 노예를 만들었고 만몬의 영이 모든 이 사회에 이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을 여러 번 갔어요. 유럽에는요 이미 교회 문이 다 닫혔어요. 다 닫혔어요. 그 왠지 아세요? 교회를 정부에서 저리대출 1% 2%짜리 정부 대출을 돈을 다 받아가지고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빚이 경기가 공황이 되면서 이자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모든 은행들이 다 정부에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다 크로스돼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요. 겨우 있는 거야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가서 한인 목사님들이 가서 목회하는 거 한인교회 그 큰 교회 빌려가지고 오후 3시에 잠깐 렌탈로 드리는 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지금 닥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빚을 탕감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전국의 회사, 기업, 실업인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걸 강의를 해요. 지금 보세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출애굽기 35장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3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할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세우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세우실 때는 넉넉히 남음이 있고도 더 풍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와 인내를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교회 대출이 4조 5천억이에요. 1년에 이자가 5천억으로 나가요. 5천억. 5천억이면 제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제가 중국 조선족들에게 섬기는 선교비에 5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갚으려면은 그러니까 800만 명의 교인이 주일마다 5천 원씩 헌금을 매주 하고, 이걸 갚으려면 5천억 이자만 5천억을 갚으려면 그의 3배 이상을 80만 명의 교인들이 매주 헌금을 해야 돼요. 근데 원금을 갚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30년을 더 갚아야 돼요. 30년. 네. 이렇게 더 갚아야 돼요. 그러니 이게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10억의 재산이 있을 때 11억이나 15억짜리를 건축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1억짜리 가지고 100억짜리를 지으니 문제가 되지. 10억짜리 가지고 300억짜리를 지으니 이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네. 욕심은 뭐예요? 만몬인 거죠. 만몬은 하나님과 라이벌과 대적하는 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왜냐? 우리 교회 빚이 많다고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이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교회 빚 있는 거와 우리 헌금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금이 점점 줄어. 유럽이 왜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헌금을 안 해.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조가 줄어. 여러분, 교회 11조가 왜 줄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구워줄지라도 구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재물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재물의 자정 관리에서 우리는 청지기 부자의 청지기의 삶에서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헌금에 인색해지는 삶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이러다간 교회 문 닫습니다. 이러다간 여러분 교회 문 닫아요.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 이러다간 5,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헌금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7년 뒤에 흉년이 나타나고 요셉의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요셉의 지혜가 필요해요. 요셉의 지혜가 7년의 풍년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7년의 대흉년이 왔을 때 그 식량의 능력을 발휘하는 요셉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헌금 생활을 회복하자. 부의 거룩한 이동 마지막 헌금 생활을 회복하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의 3조를 드리기 운동을 하자예요. 10의 3조 드리기 운동. 아멘. 우리 합시다. 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땅을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은 우리가 헌금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첫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재정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레위기 보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 시작.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되는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11조예요. 여러분 수입의 11조 드리죠? 수입의 11조. 네. 저희 지점 중에 한 장로님이 저희 체인점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김대용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서산에서 체인점을 하시는 분인데 서산에서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짓고 서산 호수공원 옆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감자탕 사업을 하세요. 저희 체인인데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돼. 그 교회도 제가 부흥회로 인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가장 수석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이 체인을 할 때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11조를 반드시 거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내가 여기다 체인점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집이 세니까요. 그 당회장 목사님께서 집회가 딱 끝났는데 당회장실에다가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딱 둘 집어넣어놓고 문을 딱 걸어 잠그시고 당신은 가셨어. 부흥회 마지막 날. 난 피곤해서 집에 좀 가야서 쉬어야 되는데 땀은 막 쫄려 흐리고 그랬는데요. 거기다 놓고 너무 고집이 세니까 저 사람 고집을 나보고 꺾고 가라는 거예요. 네, 나보고 미션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 권사님하고 나를 거기다 당회장님실에다가 가다 놓고 당신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붙잡고요. 기도했어요.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했더니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1인분에 5만 원짜리 한정식집을 하려고 인테리어 4억을 계약을 해놓은 거야. 4억짜리를 인테리어를. 근데 서산에 한정식 5만 원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반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내 체인이 이제 저 체인을 하면 산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송성교사 거 해라. 이러고 거기다 방에다 가둬놓고 당신은 가셔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들으니까요. 안 돼. 그걸 하면 망해. 10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아갖고 하시는데 망해. 안 돼.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 지금 집에는 가야 되지만 내가 집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봅시다. 건물. 그래가지고 건물 짓는데 호수공원 바로 옆에 너무너무 멋지게 진 건물인 거예요. 불이 없어요. 공사 중이라. 그래서 핸드폰에 불 켜가지고요. 그 꼼꼼한 데 가갖고 같이 권사님하고 이제 갔어. 저하고 같이요. 저는 그 즉시 해버리는 성질이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안에서 장로님 이리 오세요. 그래갖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정가운데서 그 꼼꼼한데 불도 없는데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들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게 장로님에게 우리 사업을 하라고 하시면 나는 장로님께 해드릴 거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장로님이 아무리 제게 해달라 해도 목사님 말씀하셔서는 안 합니다. 예,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손 들고요. 거기서 막 주여 그 껌껌한 데서 그 건물 안에서 그 추운데 주여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5분을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껌껌한 데서 내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김대용이를 살려라. 김대용이를 살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대용 장로님 등에다 대고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이 장로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4억짜리 인테리어 계약을 해놓고 대출이 딱 막혀가지고 계약금을 다 띠끼기 일보 직전에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해주는 우리 팀이 있거든요. 대출하는 팀을 안수 집사를 그 다음날 불렀어요. 여기 12억을 대출을 해줘라. 그래가지고요 그 대출이 정말 12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계약금 하나도 안 띄고 다 받고 그리고 우리 잠실감자탕 힘센 낙지를 거기다 딱 걸고 오픈을 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제가 다 얼마 해주냐면 1억 2천에 해줬어요. 100평을. 얼마요? 1억 2천에. 네. 4억짜리를 1억 2천에 해준 거예요. 제가. 그리고는 밖에 테라스 만들고 큰 현수막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광고하고 서산에서 장사가 되는 집은 김대용 장로님 집밖에 없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장로님은 매출의 11조를 하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선교사님, 저 자신 있습니다. 저 매출의 11조 하겠습니다. 그분이 매출의 11조를 하세요. 매출의 11조. 매출의 11조는 10의 3조로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10의 한 5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11조는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어떤 사람은 돈이 벌렸다고 해서 딱 5만 원만 해. 50만 원 벌었다가 딱 5만 원만. 그럼 그 사람은 평생 50만 원밖에 못 벌어. 네. 여러분 11조의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목표의 금액을 드릴 줄 알아야 돼. 100만 원 목표 하셔서 100만 원 드리세요. 그냥. 누구에 투자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집에 투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지 만드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 밥 세 끼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금 먹고 살아요? 저 밥 세 끼 먹는, 밥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오늘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 사주셨고 내가 오늘 딱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네. 똑같아요. 1,000억 가진 사람이나 이 10만 원 가진 사람은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다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먹어요. 그 사람들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살아요. 김대용 장로님이요. 10에 매출의 11조를 드리세요. 매출의 11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매출의 11조 드립시다. 매출의 11조 드려요. 10분의 1이 아니라 매출의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이미 하나님 거로 구별이 된 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개를 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에 받을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애시당초에 받을 때 10만 원 내 게 아니야. 아셨죠? 아예 10만 원은 띄어놔.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구별된 거야. 이미 구별된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딱 띄어놓고 90만 원 가지고 제가 5개 관리자 프로젝트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 매출이 예를 들어 우리 그 심포리 쭈꾸미 집 같은 데는요 한 달에 매출이 3억 뜨거든요. 3억? 한 달에 얼마요? 쭈꾸미 집이 3억이 떠요. 한 달에. 보통 우리 체인점들 팔당냉면이 한 달에 한 4억 떠요. 매출이. 참소해가 한 달에 한 2억 5천 떠요. 여기 청계산 가는데 한소반이 거기가 5억 떠요. 한 달에 5억 매출이. 기업의 기업. 네. 그러면 3천만 원 3억에 매출이 뜨니까 매출 얼마 드려요? 여기 3천만 원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일반의 11조예요. 여러분. 일반의 11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100만 원 벌면 얼마 들어요? 10만 원. 요게 일반의 11조예요. 일반.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11조.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떡할지 몰라. 난 걱정돼. 예. 저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안 바뀌면 그건 팔자 소관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잠깐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 11조가 여러분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들한테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고 갑니다. 11조는 3가지의 11조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중에 지금 일반 11조만 드리고 지금 사시는 거예요. 예.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자, 잠깐 스톱.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예, 곡식과, 여러분의 곡식과 여러분의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가족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에 처음 난 것을 먹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음식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11조도 드리셔야 돼요. 아멘. 자,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뭐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 가정, 즉 우리 가족의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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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세 번째 11조는 29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예요. 나보다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목사님들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잠을 못 주무세요. 왜냐? 이자 날짜가 탁탁 다가오니까. 네. 이거는 살릴 수 있는 바로는 성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물론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탓하지 말고 우리는 헌금 생활을 회복해서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부흥시켜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부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도 누가 살려요?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저는 1년에 3,000개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아레네츠 기부 공동체, 나눔 공동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3,000개 교회를 살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연봉, 제가 올해 2016년 연봉 10억에 도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들어서 교회를 3,000개 교회를 살리려고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운동에 나섭시다. 그러려면 헌금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 10의 3조를 드리는 운동을 우리가 벌려야 돼요. 10의 3조를 드리는 운동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거룩한 부자는 영성으로 세워진 강력한 자본가가 나와서 교회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상의 민족,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부의 거룩한 이동은, 성경적인 거룩한 이동은 저와 여러분 말씀 동산교회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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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제가 11조를 5만 원 드릴 때 50만 원의 목표를 만들게 하셨고 50만 원 드릴 때 500만 원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려야 할까? 그 생각에 이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그 생각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사라져가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부의 거룩한 이동의 주인공들, 마스터의 키의 주인공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11조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돈의 흐름을 딱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10의 3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기업의 11조, 그리고 가정의 11조,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선교를 위한 11조. 여러분, 하나님은 11조 헌금을 가장 기뻐 받으세요. 11조 헌금이 많이 올라와야 돼요. 많이. 어떤 교회는 한 달에 1억씩 나오던 헌금이 3천만 원도 안 나온다고 목사님들이, 그냥 저 목사님들 엄청 많이 만나잖아요. 재정이 50% 이상으로 줄어버렸어요. 헌금들을 안 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주일날 간신히 한 1,000원? 한 3,000원? 그거 주일헌금 봉투에다 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80%예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왔다고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교회에서 돈을 받아야만 일을 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사와라 그러면 돈 주세요 하고 사왔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런 교회가 되었는지, 이제 헌금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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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의 목표가 있죠.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푸드앤웨이브 주식회사에 목표가 있어요. 저희 회사는요, 제가 잠깐 저희 회사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푸드 앤 플러스 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웨이브예요. 푸드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저는 푸드는 육의 양식을 상징했고요. 웨이브는 성령의 물결치다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영을 했어요. 그래서 육과 영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는 회사다. 그래서 이런 모티브를 제가 만들어서 상표 출원을 하고 상표 등록을 했죠. 이 회사에 저희가 최인이 이제 맨 처음에는 잠실감자도 힘센 낙지로 제가 출발을 했고, 두 번째 자연생국수엔 돈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쭈꾸아가 퓨전 레스토랑, 여기에 지금 제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푸드앤웨이브 주식회사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333 기도 법칙을 주셨어요. 3,000명의 동역자를 제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3,000개의 선교주를 우리 회사에서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3,000개의 기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333의 기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비전을 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회사와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회사에도 이런 기도의 2016년 기도의 목표를 세우셔서 성공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언제나 제게 전화 주시거나, 바로 옆 동네에 제가 사니까 오시면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자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자 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